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그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모 말씀을 가지고 순종 앞에 무너진 여리고성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네, 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전쟁터이다. 지금은 전쟁터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예요. 저를 보세요. 전쟁터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눈을 옆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앞으로 오세요. 전쟁터에서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지금 화면이 저렇게 나오나요? 제가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군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네. 여러분,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멀티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나면 무엇을 또 잘 세워야 하냐면 작전과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작전, 이 전쟁에 대한 좋은 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같이 고백해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쪽 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안 하려면 집에 가세요, 여러분. 왜 왔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만 남고 여기는 가세요, 여러분. 네, 가세요. 근데 오늘 또 교회 와서 밥 먹었으면 또 밥값을 내야 되니까 가지 마세요. 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내 귀가 이쪽에는 잘 고장이 안 나고 이쪽이 고장 났나? 왜 소리가 이쪽이 크지? 최길순 권사님 살살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커요. 여기는 근데 소리 질러도 안 들을 것 같아. 이영 기사님,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하라고요. 네. 알겠어요? 여기는 소리가 내 이마로 들어오는 것 같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자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강을 건너야 했는데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저 북쪽에서 저 사해까지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강이에요, 여러분. 동과 서를 그 가운데로 해가지고 쫙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왕들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냥 간담이 서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냥 오장육부가 덜덜덜덜 떨고 왜 이렇게 똥마렵냐? 그 가나안의 왕처럼 바르게 앉아. 엉덩이를 붙이고, 마치 소위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똥이 마려운 것처럼, 똥 마려운 광어처럼 막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왜 그러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들에게도 이 영향이 미칠 텐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선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야, 저 새로운 에마본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할렐루야. 간담이 서늘해, 간담이 서늘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여라. 뭘 하라고요? 할례. 지우라, 할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할례 이렇게. 할례 하지 말고. 알겠어요? 할례가 여기가 아니야. 이따 별도로 과외 공부할 거야.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 된 사람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를 나타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백성이잖아, 나의 백성이잖아. 이제 그 의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우리 와 있다겠죠?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전쟁하는 상황인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근동에 지금 주변의 왕들이 지금 자세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고 초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의식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발 내리고. 할례를 받으면 꼼짝을 못해요.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수술 받고 있어요. 지금 수술 받아. 어디를? 생식기에 수술을 받는단 말이야. 돌로 표피를 그냥 찍어가지고 잘라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왕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얄궂으셔요. 지금 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서 그냥 아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지금 들판에 누워서 고통을 참고 통증을 참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인데 들판에 누워있고 여러분 사막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을 시작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그러네.
왜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시작은 거룩이에요. 거룩.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을 때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거룩을 가지고 시작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정복해야 될 성이 있는데 어디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 성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 안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가장 큰 성이에요. 큰 성, 가장 큰 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정복하려면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왜? 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곳입니다. 그 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보다, 외적 능력보다 탁월해요, 여러분. 견고해요. 튼튼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작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줘요?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순양의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고 말하여라.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작전이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 때 저 성 위에서 여리고 군인들이 보면서 쟤 왜 그래? 쟤들 아마 조롱하고 굉장히 비꼬았을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이지만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일에서 6일 동안은 몇 바퀴? 7일째 마지막 날은? 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일째가 되면 그날은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도록 하여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 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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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온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도록 하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공격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전을 주셔요. 작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다 같이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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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돕니다. 어떻게 돌아요? 무기를 든 군인들이 맨 앞에 섰고 7명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을 도는 동안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침묵하래요. 잡담하지 말래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유빈이하고 누구야? 이든이하고 혜성이한테 이 일을 시켰어. 재밌다. 저기 시켜. 까불고 떠들렀을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냥 아주 그냥 떡반죽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침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전쟁하는 시간이라면 침묵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다 막 머리가 근지르니까 그런 예배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 가려우면 긁지 말라니까.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머리가 가려워요. 긁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으라니까요. 알겠어요? 가려우면 다 긁고. 목사님이 두 번째 전도사 교회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방정 맞은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전사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요. 결국은 제 마음속에 이 여전사님을 쫓아내야 교회가 건강해지겠다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너무 힘들었어. 나중에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고 아내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 일을 같이 했던 동기 전사님 집에까지 막 찾아가고 어느 날은 오딱을 먹었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몸에서 막 뭐가 난가 봐요. 예배 드리는데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마저 불타오르네. 저 반드시 쫓아내야 되겠다. 결국은 그분도 사임하고 나도 사임하고 나왔어. 영적 전쟁터는요,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어요. 일곱 명의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여호수아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행군을 합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자신들의 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행하고 자신들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난 후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하죠? 어떻게 했느냐?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돕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은 크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함성! 우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냥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야. 와! 하면서 우리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고함을 치르시죠.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처럼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르 다 무너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함만 질렀는데,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그냥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견고한 성을 여러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전쟁에서 너무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을 도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순종. 실제로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패하는지 몇 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사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내레티브 안에 성경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성을 돌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장난치고 했다라는 사건이었고 그런 일로 인하여 책망받고 벌 받은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난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여러분 폭망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전쟁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 믿음이 부족하죠? 부족한 믿음은 또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의 담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 견고한 성 앞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력이에요. 담력. 걷고 있으면서 돌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이 견고한 성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한다고요. 담대한 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담대한 심장이 필요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너무 힘들대요, 요즘에. 성도들이 왔다가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오셨는데, 성도들이 오셨는데 막 이런저런 막 꼬투리 잡고 막 자꾸 그냥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생이 3명인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대형 버스 면허도 따보고 택시 면허도 따고 막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 소리 듣는 건 되게 섭섭했대요. 아니 내가 아이들의 아빠고 집의 가장인데 왜 나에게 가장이 아니라고 그러지?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셔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모님의 고향이 강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강진 사람은 또 모임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제가 참 편협적인 그런 또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사모님의 고백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셔요. 쌀이 없으면 한번 굶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지만은 때로는 30만 원, 50만 원 있는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씁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목회 현장에서 함께 아빠 엄마하고 동역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힘써 아이들의 이름으로 생활비 대출도 하고 그러셨대요. 잘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훌륭해요. 이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냥 뭐 양심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딸도 근로해가지고 건축원금도 하고 자기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수요 밤 예배에 나와서 사역하는 거 여러분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아멘입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저 대천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수요 예배도 나와요? 학생들이. 네. 대단하네요. 대단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대단해요. 그러나 그 대단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랍니다. 한번 대단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같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이 땅에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도 천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리아를 설득했어요. 제자대로 제자답게 신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항상 마음과 뜻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순종이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도 능력이고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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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의미 없는 예배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순종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순종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순종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